미국에 소냐 카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또 부모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고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10대 때 함께 동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친구는 다른 부인이 있는 유부남이었던 것입니다. 남자친구는 함께 살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소냐 카슨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혼자가 된 이 소냐 카슨은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인생에 대한 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형편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소냐 카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늘 학교에서 말썽을 피우는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는 전혀 안 하고 말이죠. 이 아이가 11살이 되었을 때 같은 학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소냐 카슨의 아들 벤 카슨이 그만 상대방 친구를 칼로 찌르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칼에 찔린 그 학생은 죽지 않음으로 인해서 살인자는 되지 아니하였지만은 이 벤 카슨이 어디를 가나 그에게는 오명이 붙었는데 살인 미수자라고 하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이 소냐 카슨은 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볼 때에는 웃음으로 그 아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아들이 눈앞에 보일 때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너는 공부를 잘할 수가 있고 너는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단다. 힘드냐? 힘들다라고 한다면 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단다. 이러한 말로 늘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인지 이 벤 카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을 가진 이후로 이 벤 카슨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벤 카슨은 미국에서 참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예일 대학 의학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시간 대학에서도 의학을 공부하게 돼서 그는 의학을 다 공부한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되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외과 과장이 됩니다. 그가 30대가 되었을 때에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샴 쌍둥이라고 그러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경우를 샴 쌍둥이라고 그럽니다. 이 쌍둥이는 이게 머리를 띄어야만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벤 카슨 씨는 이 의사는 이러한 수술을 제일 먼저 시도했던 사람이고 이 수술을 제일 최초로 성공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를 가르는 그러한 수술에 성공하게 되자 미국 언론에서는 그 벤 카슨의 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은 기적의 손이다. 그가 기적의 손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은 늘 수술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이 기도의 손이었기에 그의 손은 기적의 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꼭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기도의 손이고 또 하나는 위로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벤 카슨 씨의 어머니는 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렇지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고, 아들이 보일 때는 활짝 웃는 얼굴로 그 아들을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활짝 웃는 얼굴과 어머니의 그 눈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벤카스 신의 어머니 소냐 카스는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 앞에서는 찡그리지 않고 활짝 웃으면서 기쁘게 그 아들을 격려해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찾아오는 그 시간이 내 계산과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았던 나사로의 누이들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결단코 늦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얼마든지 주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은 이미 늦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늦는 법은 결단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실 때 반드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보게 될 때에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축복을 반드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나게 되었지만 늘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때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홍해바다 앞에 있었지만은 그 모세는 주님께서 이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세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볼 때 말이죠, 항상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느냐? 누군가 비밀과 지식을 아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흠만 보이고, 사랑 없이 보게 되면 비난할 것만 보이고, 사랑 없이 보게 되면 원망할 것만 보이게 되고, 사랑 없이 보게 되면 낙심할 것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가족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축복을 보게 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주님이 오실 때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이 소리를 칩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소리치자 그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체면도 좀 생각해야지, 양심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언제고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예수님께 제일 빨리 달려가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시다 할 때에 예수님께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신다 그런다라고 하면 나도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주님이 치유하신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나도 주님의 치유를 받고 싶어요. 그래야지. 나같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가 있을까? 나같이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고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의 자격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아니고 나의 공로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다가 이 베드로가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숯불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숯불은 이 베드로에게 지난날에 안 좋은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숯불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때 어디에서 부인했냐면 숯불 옆에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숯불 앞에다가 불을 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달려가는 시간이 어떠한 시간입니까? 바로 새벽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숯불을 보니까 지난날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멈칫하고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질책하기 위해서,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셨나 보다. 일부러 내가 달려올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두고 너 숯불 옆에서 날 부인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셨는가 보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도로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기다리셨던 그 이유는 베드로로 하여금 지난날의 그 과거를 다 청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다 치유한 받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그 숯불을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그 과거의 상처를 주님 앞에서 다 씻음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하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고통스럽게 한 그러한 가정에서 성장한 딸의 경우에는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음에.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성장한 딸의 경우는 남편이 귀가 시간이 늦거나 그리고 남편이 자기에게 조금만 소리한다 싶으면은 이 부인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화를 내고 설명을 해도 화를 내고 그럽니다. 물론 남편이 자꾸 늦는 것도 문제이고 남편이 자기에게 이렇게 소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부인의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인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부인은 남편을 자꾸만 탓할 것이 아니고, 남편은 왜 자꾸 늦느냐, 남편은 왜 나에게 소홀히 해주느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상처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편을 볼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럴 때에 그 딸은 가정을 가져도 아름다운 가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아들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늘 잔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한 그 아들은 성장해서 결혼하게 되었을 때 부인이 자기에게 조금만 잔소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버럭 화를 내게 됩니다. 아니, 아내로서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작은 잔소리도 이 남편 된 그 아들은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시절의 그 상처가 그 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자주 상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 이야기를 잘 받아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남편은 가정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놀라운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상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주님을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내 앞에 있는 이 험한 산은 그대로 산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님 앞에 맞추고 나를 주님께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산은 주 안에서 평지가 될 것이며 내 앞에 시온의 대로와 축복의 대로가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숯불 앞에서 멈추다고 있는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회복시키게 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지금 네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아주 놀라운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너 나를 배신하다니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야, 지난날에 다 잊어버려. 나도 잊어버릴 테니까 내가 널 용서했어. 다 잊어버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네가 잡은 생선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서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사실이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잡은 생선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나는 네가 필요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있구나. 아직도 나는 주님께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러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아이의 얼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선생님이 너에게 뭐라 그러더냐? 너 친구랑 싸웠지? 왜 싸웠느냐? 이렇게 막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는 부모님에게 말을 하겠죠. 학교가 이래서 불만이고 선생님이 이래서 불만이고 친구가 이래서 불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부모님은 또 덩달아서 함께 학교를 욕하고 선생님을 욕하고 또한 친구를 욕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상당히 나쁜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돌아왔을 때 아이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캐묻기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얘야, 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일을 시키면서 그 아이에게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딱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 밖에서 무슨 비난의 소리를 듣고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집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며 나는 인정받는 아들이며 나의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상처를 넉넉하게 극복하는 귀한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나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하였습니다. 감사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두 번째로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는 내가 절대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쉬운 것이 있어도 절대 부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살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이것 좀 해줄 수 있느냐고 부탁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용서치 않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이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잡은 생선 나에게 좀 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잡은 생선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용서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장발장 주변에 이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로 미리엘 주교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자베르 경감이라고 하는 이 경찰이 있습니다. 이 장발장이 그 성전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미리엘 주교는 이 장발장을 용서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그 용서의 마음은 이 장발장 마음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 장발장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장발장의 죄를 알고 있었던 자베르 경감은 끝까지 이 장발장을 추격하게 됩니다. 장발장을 추격하다가 이 자베르 경감이 프랑스 혁명 때에 혁명군에 붙잡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장발장이 혁명군에게 찾아가서 그 자베르 경감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베르 경감을 풀어주게 되죠. 그때 경감 자베르가 이 장발장에게 묻습니다. 왜 나를 풀어주는 것입니까? 당신은 나를 죽이고 싶을 텐데. 그러자 이 장발장이 자베르 경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바다도 넓습니다. 그렇지만은 용서는 더 넓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용서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용서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또 용서가 흘러가야 되고, 내가 용서를 흘려보내면 누군가를 통해서 또 용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까? 내가 미움을 흘려보낸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또 미움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설날입니다.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고 기쁨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게 되면 가족들이 다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흘려보낼 건가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어봤는데요, 강용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미국에 가서 고위급 관료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말기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이 강용우 박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날 때까지 이러한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장학금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 역시 내 재산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내가 내 재산을 장학금으로 내놓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내놓은 장학금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한국 학생을 위하여서 쓰여달라고 장학금을 내놓는 아름다운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강용우 박사에게 장학금을 흘려보내자 이 강용우 박사를 통해서 또 장학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용서가 흘러가고 기쁨이 흘러가고 따뜻함이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지금 네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이러한 말씀 가운데는 세 번째로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주님께서는 숯불도 마련하고 생선도 마련하고 주님께서는 먹을 음식을 다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러한 주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네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수천 명이 배가 고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의 능력으로 그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가져왔던 것은 오병이었던 것입니다.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이란 말이죠, 많은 것을 받아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헌신할 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헌신할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헌신할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가정은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배운 남자, 많이 가진 남자, 많이 배운 여자, 많이 가진 여자,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신문지상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 안 가서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웠으니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니까 적어도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어야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헌신이 있어야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남자, 가난한 여자가 만났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헌신이 있으면 그 가정은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헌신해야 행복할 수가 있고 헌신해야 사람을 얻을 수가 있고 헌신해야 진실로 성공적인 인생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공허감이 있습니까?
공허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헌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무도 내 옆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헌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헌신해야 사람도 얻게 되는 것이고, 내가 헌신해야 좋은 사람도 내 옆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헌신해야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헌신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서 생선이 없어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네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나는 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며,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며, 나는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작은 헌신을 하기로 결심하고, 내일이 설날인데요, 내가 가족들 앞에서 작은 헌신을 하기로 결단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용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작은 헌신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을 향해서도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